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자도 써붙여 두고 복자를 거꾸로도 두고, 그래서 복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찾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보다, 그 어떤 큰 사랑보다 예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예수의 복이 가장 큽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그래서 회장님의 아들인데 회장님 아들인 걸 숨기고 그 회장님 아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여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던 상사,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 그 회장님의 아들이 바로 이 신입사원이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 숨겼던 신분이 드러날 때의 그 어떤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항상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스파이로 적국에 들어간 주인공은 자기의 신분이 끝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의 신분을 감춰요. 아무리 네가 누구냐 협박하고 고문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스파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우리나라나 우리 아군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끝까지 함구합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을 보면 슈퍼맨은 어느 때는 일반인처럼 살아가요. 근데 어느 때는 슈퍼맨으로 활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갑자기 옷을 벗고 날아가서 구해줘요. 그런데 안경을 썼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슈퍼맨인지 이 사람이 클라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왜 자기의 신분을 숨기느냐? 만약에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슈퍼맨 옷을 입고 망토를 입고 가슴에 이렇게 S자가 쓰여진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슈퍼맨 망토를 거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입지만, 어떻게 입는지는 모르지만 옷을 그 안에 입고 있어요 늘. 그래서 벗으면 망토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도 좀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또 필요할 때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쯤에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다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기존의 유대교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가지 말일 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기에는 기존의 유대교와는 너무 다르고, 또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면들이 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그냥 아예 딱 깨놓고 자신의 정체를 그냥 사람들에게 확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정체를 아예 감추고 어디 산이나 아주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야인처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적을 보이는 걸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범상치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확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나타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이번에는 꼭 결판을 내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답을 받아내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 역사에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왕조의 한 그 이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지를 제사 드리면서 더럽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역사에 그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된 유다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승전한 날을 기념해서 세운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걸 하누카라고 해요. 명절의 때가 성탄절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의욕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욕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서스펜스예요. 그래서 이 서스펜스라는 말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불확실하고 긴장감을 유발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 상태를 의혹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서스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우리가 뭐 서스펜스, 뭐 스릴러 이런 말을 쓸 때 그런 거예요. 뭔가 딱 밝혀지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미 말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중산층이어서 대부분 사두개인들은 유학을 갔습니다. 뭐를 배웠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를 많이 습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 헬라의 수사학, 이래서 말하자면 유학을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웠던
이 중산 계층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만 바리새인의 어떤 이 문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어떤 큰 지역에서 수재인 사람들만 뽑아서 양육하고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내가 전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했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밝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딱 깨놓고 말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그냥 밝혀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메시아라고 당신의 입으로 밝혀라.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자백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증거가 어디랑 부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랑 합쳐서 보게 될까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입으로 밝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놓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겁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로마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논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라는 이 말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상 주는 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 다윗의 왕국보다 더 뛰어난 왕국을 세워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시대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경건해 보이고 모든 것이 거룩해 보이고 더 이상 유대교 안에서는 바알도 없고 아세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종교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구원의 문제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때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죄가 많은 시대에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부흥은 언제 오는가? 부흥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찾아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부흥의 때가 오면 그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면 뭐가 깨달아지고 굳건해지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가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흔들리느냐? 구원의 문제가 가장 흔들려요.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지만 구원의 문제가 가장 흔들렸던 때입니다.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사람들이 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이르게 되는 구원이라고 받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로마 카톨릭 시대에 가장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무엇이 정립되기 시작했냐면 구원의 문제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공로나 의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가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흔들립니까?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부흥의 시대가 되면 무엇이 굳건해지느냐? 구원의 문제가 굳건해져요.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 큰 차이는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성경, 그들이 보았던 성경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에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박식했던, 성경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박식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해 줘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이 성경의 박사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이었는데 빌립이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와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세가 기록한 글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글에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에 오리라고 하신 그분,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빌립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나다나엘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절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가르쳐줘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지, 네가 만약에 베들레헴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법한데, 빌립이 말한 사람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단칼에 자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게 성경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나사렛 예수라고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속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쭉 보면서 결론 지었던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어떤 건 좀 맞는데 어떤 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서 믿음이 생겼다면 성경을 모두 외웠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지만 그는 구약에 따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던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과 예수님이 맞지 않았어. 사람은 자기가 일을 계획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해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능력과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충만하신 그 어떤 때,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늘 시간과 공간 속에 종속되어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때, 공간이 사라지는 때, 그런 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을 때 그 구원과 작정이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그 작정과 성취가 동일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때에 그 시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은 삼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그 작정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해 줘요. 성경이 있기 전에. 그래서 그걸 계시해 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계시해 줍니다.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그 구원자가 다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알았던 아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원자가 오실 것을 다 계시해 줍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성경으로 글로 쓰여진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구약 성경은 40여 명이 되는 저자들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그 기록한 저자들은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목적은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성령을 부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예언 중에 단 하나라도 예수님과 맞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두고 볼 때 구약 성경과 예수님 중에 어디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구약에 어디에 예수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도록 기록해 두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1500년 동안 기록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 땅에서 3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냐라고 의혹을 가지고 보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어.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신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신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사는 인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위로 올라오라고 말해요. 그냥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어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불교에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단 한 명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동안 자기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조차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선한 일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살 수 있는지를 도와줄 뿐이지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받지 않아요. 그는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비심으로 그냥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지극히 자비가 있는 보살이라고 추앙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떨어져야 될 지옥에 대신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욕과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때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협박을 받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딴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칼 들고 오지 않잖아요. 누가 돌 들고 와서 던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때로는 절벽에서
밀쳐질 것 같은 위협 속에,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위협 속에 그렇게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사역을 홀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구약이 비록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했어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가 세례를 줄 때 누가 세례를 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제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누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내가 보낸 자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를 때로는 그 마음에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행한다라고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가르쳐줘라, 대답해 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죄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셨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인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가난한 자, 죄인인 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눈먼 자나 저는 자가 고침받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심지어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하신 그분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똑같다라고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구약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셨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동안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향 삼아 사셨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려요? 예수님이라고 불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지정해 줘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시지만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는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밤마다 가르쳐 주실 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라 하신 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창세기는 이런 말씀이야, 이사야는 이런 말씀이야, 말라기는 이런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법한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경 공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 때든,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늘 가까이에서 보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잘 모르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보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성경을 들을 때에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펼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눈이 열리고 난 뒤에 그들의 귀에 들리는 구약 성경이, 그들이 보는 성경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갑자기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약의 본문을 누구에게 빗대어 설교하냐면 예수님에게 빗대어 설교해요. 이전에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서 구약의 어떤 본문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교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던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서 구약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구약을 꿰뚫고 있을 때 그가 알았던 구약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그 구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해.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과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의로 충만했던 자들이 자기가 의로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꿀리지 않다. 내가 열심으로 보면 내 선배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시아에서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고 난 뒤에 어떤 유대인들과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논쟁해도 변증해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에 대하여 전하고 변증할 때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듣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예요. 바울이 예수와 구약과 관련해서 어떤 변증에서도 지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변증하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고 말하고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던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합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언제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열립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변증할 때 그 변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정도가 족한 거예요.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분들은 다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들었느냐? 사람들이 들려주면, 누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들었어요.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를 듣고 외웠어요. 그래서 평생을 찬송가를 듣고 외웠기 때문에 글을 몰라도 찬송을 부르면 1절부터 4절까지 불렀어요. 성경을 몰라서,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잘 읽지 못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과 자기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식의 시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가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어주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한이 없는지,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실 만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계시의 순서는 구약이 주어지고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이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희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던 모든 의미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말씀 속에, 그 전에는 그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루려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윤리와 교훈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으로 예수님을 보았는데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성경의 말씀도 열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성경의 말씀도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구원의 문제도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의문스러워할 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흔들릴 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하여 궁금해해요. 구원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의문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사람의 윤리와 교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윤리적인 삶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더 많이 말하는 시대가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돼. 그러면 반드시 뭐가 흔들리느냐? 구원의 문제가 흔들립니다. 18세기 유럽에 이성과 경험으로 무장했던 계몽주의가 유럽을 더 뒤덮어요. 그럴 때 유럽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인간의 윤리와 교훈을 찾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유럽을 덮었을 때 교회는 과학과 이성에 맞대어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성경에서 뭘 찾았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윤리를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유럽의 교회는 급격하게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교회는 초토화되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와 교훈을 말하면서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저절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도 아니고 내 삶의 주관자도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진화론과 계몽주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 속에서 자신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원숭이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옆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료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 세상 그 무엇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힘없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예수, 내가 병들었을 때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예수, 내가 실패하여 주저앉았을 때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예수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지고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할 때에도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붙잡고 거기에서 털을 삼아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가난하지 않고 병들었어도 건강하고 무명하나 유명한 자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모든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장본인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파문하면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루터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칼빈과 즈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그 누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약했으나 유럽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압박과 공산당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윤리교과서나 역사책 정도로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경 속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영원히 식지 않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어느 곳을 보든 예수님이 보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눈을 열어 성경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나라의 역사책으로 윤리교과서로 그저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는 책으로 성경을 대할 때 주님은 자신의 성령을 부어 이 성경이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말씀을 보든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